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또 금보다 귀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믿음과 소망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이제 말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경례기보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거나 또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그릇된 교리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얻은 구원,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교회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영혼들, 또 조금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영혼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어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라는 의미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르고 생각 없이 그냥 불쑥불쑥 나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뒷감당을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경우도 많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였지만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심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는 지식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11번이나 그 베드로서 3장밖에 안 되는 말씀 가운데 무려 11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1장 2절이죠.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복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되어 있고, 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또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뒤에 분에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장 15절에 보면 또 뒤에 부분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흡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3장 18절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그 처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과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이렇게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그
그때 그 설교는 너무나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장차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달라졌죠. 성령에 체험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불쑥불쑥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가진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구원, 금보다 귀한 소망, 이 믿음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지식을 알아가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햇빛을 만들어서 햇빛을 주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햇빛과 맑은 공기와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또 귀한 것들을 얻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성실한 것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참 성실해요. 누가 감독하든 감독하지 않든 개의치 않고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일을 묵묵히 해요.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실하고 감독하지 않아도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성실한 것에 그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성실하게 일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면 그것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은혜죠? 그게 왜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실하게 일한다 해서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못 치르면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얻게 해주시고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수고한 땀방울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은혜, 그게 뭔가 하면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일반 은혜 외에 또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일반 은혜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 있는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해요. 저들은 다 이상해 보이고 저들은 맨날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일반 은혜도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 이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다른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시죠. 그런데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부도가 나고 암이 발생하고 죽음의 그런 그림자가 다가오고 하는 순간에도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죽음 앞에서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사업이 다 부도가 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열매, 결과가 뭐냐 하면 평강이에요.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담대함, 소망, 이것이 평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언제나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일반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그 위로가 뭐냐 하면 평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망이 있고 질병과 쓰러져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평강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참새 시리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포수가 총알에서 가지고 참새에 맞추는 거. 네. 참새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열받아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도 방탄조끼를 타가지고 입자. 그래서 참새들이 방탄조끼를 타가지고 왔어요. 포수가 보니까 정신이 쫙 앉아있으니까 또 총을 빵 쏜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왜냐면 방탄이기 때문에 막 총알 다 튀겨나가. 그러니까 막 참새들이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와, 그게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어깨동무하고 야야 우와, 그래 막 포수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막 기관총을 준비해가지고 드르르 쏜 거예요. 그래도 뭐 끝도 없어. 왜냐면 방탄이니까. 야야야야 우와, 진짜 막 그 포수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포수가 드르륵 쏜 중에 다른 참새는 다 괜찮은데 유독 한 놈만 총을 맞아 죽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참새들은 다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야야야야 이러는데 걔 혼자만 야야야야야 이러는데요. 그냥 총알 딱 날라가니까 이렇게 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도 은혜가 사라지면 보라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방탄조끼
성격 있고 야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근데 야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야 이러면 안 돼. 왜냐면 그때 호쟁해 보이면 여지없이 사탄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알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 평생 내 평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받은 그 은총을 알아가고 천국의 그 영광과 기쁨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대비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 소홀하지 아니하고 가짜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 어떤 것이죠? 교훈은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주신 게 뭐냐면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여러분 사람은 다 거의 비슷해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덜 똑똑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좀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좀 그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은 어마어마해요. 도토리가 키를 재면 좀 더 큰 것도 있고 잘못됐지만 사람들을 보면 다 도토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사람은 다 어마어마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좀 크고 좀 작고 좀 높고 좀 낮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변함없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높낮이를 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잘 보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 가운데 이렇게 지면서 열등하게 빠졌다가 또 교만하게 빠졌다가 자꾸 이렇게 오르락내리하지 않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라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5절 7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자라가는 데 있어 7가지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믿음의 덕을 이렇게 있죠.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앞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써.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힘써서 이렇게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면 한 3년 동안은 참 그 감격이 있어요. 나를 보내주신 감격,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그 달콤함, 말씀의 새로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신선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두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동도 줄어드는 것 같고 신선함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에 있어 우리가 변함없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더 힘쓰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뭐냐 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담대함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나 사모한 마음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제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적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성장이 멈추는 것이에요. 배우려는 그 마음이 있고 힘써서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마음과 그 자세가 태도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분을 보면서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배우려는 마음이 이렇게 없이 그냥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이지요. 1년 전의 그 모습이나 지금의 그 모습이나 달라진 게 없는, 영적으로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 담대한 그런 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서커스를 보시면 모르겠어요. 서커스를 보면 막 여러 동물들이 나와서 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호랑이나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동그란 그 원에 불을 펴놓고 그 호랑이 사자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이런 서커스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랑이나 사자가 그 불이 이렇게 붙여 있는 그 원 안으로 뛰어드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이 털을 가진 동물들은요 아주 싫어해요. 단벌 신사기 때문에 홀랑 타버리면 그냥 평생 그냥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얘들은 너무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서커스 보면 막 사자나 막 호랑이 막 뛰어들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줘가지고 꼬시는 걸까요? 아니면 막 조련사가 막 기침으로 막 내리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호랑이나 사자가 뛰어드는 걸까요? 그거 아니래요. 그거 아니래요. 사자나 호랑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조련사와
사자와 뭔가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그래서 불이 아닌 그런 부식에서 이렇게 네가 뛰어넘어와도 걱정 없어. 내가 오라고 하면 오면 너는 문제가 없어. 그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와 사자가, 불연사가 오라고 사인을 내리면 뛰어들면 문제없다, 이런 깊은 신뢰가 쌓일 때까지 그런 과정들을 그 이전의 과정들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다음에 서커스 하실 때 한번 잘 보세요. 사자나 곰이 그 불 가운데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조련사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조련사와 눈을 맞춰요. 그래서 조련사가 사람들 앞에서는 막 내리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 사인을 내리는 그 순간만큼은 채찍을 쓰지 않아요. 사자와 호랑이가 딱 눈을 맞추고 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 그 눈빛을 보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천국에 막 영원한 소망이 있다, 또 이거 안 하면 반 죽어, 이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진다, 그런 믿음이 쌓여갈 때 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가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푹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제 한 기도 오늘 또 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어제 읽은 말씀이랑 오늘 읽은 말씀이랑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우리가 해를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주님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큰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그분을 알아가는 그 마음에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있어요. 선한 열매가 8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삶에는요, 참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열매가 나타나요. 사람의 그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인격은 바뀔 수 있어요. 네. 사도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 그것은 바뀌지 않지만 그 불같은 성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인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를 싸고 있는 인격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질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인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인격, 세상의 성격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어떤 모습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7가지가 나오죠. 한 번 더 보세요. 5절 7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덕스러운. 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굿니스,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만나도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 사람들이 좀 자기에게 악한 일을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한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선으로 갚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면서 언제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한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또 덕의 지식을 기대어 있죠. 사람이 좋다는 거, 그것을만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참된 지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의 착함과 그의 선함 가운데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좋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함께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이 지식의 절제가 나타나요. 절제. 사람이 알면 절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해요.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가릴 줄 알고,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제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습 가운데 지식의 절제가 겸손함으로, 차분함으로 드러나죠. 절제의 인내가 있어요. 사람이 한두 번 절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인내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참을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인내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에 경건이 나타나요.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함이죠. 그래서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유함, 이런 것이 나타나서 정말 그 사람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네, 그리고 그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어요. 사람들을 다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형제 우애를 통하여서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당대적인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랑으로까지 나타나는 이런 귀한 모습들이 이렇게 그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이런 선한 열매가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한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여의도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면서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한 빌리 그레이엄 집회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한국에 와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떠나시면서 이런 그 인터뷰를 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나는 세계를 순회하며 전도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가장 감동 깊은 몇 나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아침에 나라였습니다.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의 아침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새와 또 아름다운 햇빛, 그것이 캐나다를 깨웠습니다.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는 출근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일찍부터 돌아가는 공장 엔진의 소리도 눈을 떴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요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한 작은 나라에 갔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새벽 기도의 함성이 한국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 선교를 이끌어갈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함성이 멈춰지지 않는 한 한국은 영적인 강국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의 그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했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믿음의 그런 열매들, 영적인 열매들이 뭐가 대단한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일깨우고 있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한 그들을 보게 하고 세계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릎,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열 소망,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들을 드러내시고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약간의 부유함 때문에 기도 소리가 그 소리를 이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인터넷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기도하는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누리시는 것들을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어제 축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축구의 종가라고 하는 잉글랜드를 우리가 승부차기로 이겼다는 거.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우리나라 좀 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튜브에 너무 궁금해서 들었더니 차범근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는데 20일이 넘게 걸렸다고. 부산에 배를 타고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 다시 영국으로 가고,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그렇게 되냐는데 지금은 그 한국, 코리아가 영국 축구를 이기는 이런 감격을 보입니다. 우리가 승리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 그때문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우리나라 축구 잘해서 이겼다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나라를 잘할 수 있고 올림픽 하는데 세계 4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죠. 등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반토막 난 나라에서 남자가 6배나 크고 7배나 큰 그런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과 어깨를 나누는 걸 경험했을 때 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읽으면 하나님의 평강, 담대함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에는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에는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살아나고 그 믿음의 열매를 따먹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를 물려주었듯이 우리 역시 열매를 따먹지만 않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시는 가운데 우리 또 다른 후배들이 영적인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